오늘 13과 창세기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에 오늘로 이제 창세기 전체를 공부하는 마지막이 되는데 총리 요셉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죠. 총리 요셉.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마지막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제목 부제에 보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도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우리에게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화위복되는 경우들은 있지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정말 운이 좋아서, 세상 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전화위복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은 고난으로 마치는 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절대로 좌절낭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중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처럼 더 어려운 게 없죠. 일도 어렵지만 억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로 인해서 마음도 더 상하게 되고 정말 그걸 어찌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또 좌절낭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좀 힘이 생기면은 그 억울한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힘이 안 돼도 내가 하다 못하더라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힘이 있으면 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 내가 내 능력으로 갚아 나가려고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뿐 아니라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갚아야 될 원수라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원수 갚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미워할 권한도 없고요, 싫어할 권한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원수 갚을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사탄은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게 사탄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는 사탄이다. 진짜 그런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 같고 내 마음에 불편한 건 사탄의 뜻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만 해야 되는가? 실수하지 않게 해서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미워하는 일,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원수 갚는 일, 미워하는 일, 권한 받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이거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쭉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나서서 원수 갚으려 하면 그 순간 생각하죠. 이건 내가 그리스도로 할 일은 아니구나. 꼭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꼭 갚아야 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축복하는 일,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1번 보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셉에게는 어떤 고난이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고난.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당하는 고난.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그곳에서 술 맡은 거 하는 자, 떡 맡은 거 하는 자 꿈을 해면서 그들과 약속했는데 그들이 또 배신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고난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개인 고난은 개인에게 중요하지만 정말 그 전체 민족에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체 민족은 어떤 고난인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풍년 있는 거 가지고 그 다음 7년 딱 지나고 8년째 흉년이 들면 9년째 흉년 들고 이렇게 해서 14년째까지 흉년이 든다. 그러면 풍년 있는 것 가지고 몇 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풍년이 많이 들어도요, 흉년 1년만 하면요, 그 다음에는 풍년 잊어버리게 돼 있고요. 남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넉넉히 쌓아놓고 쟁여놓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7년 대흉년, 풍년이 있은 후에도 다시 흉년이 시작되어지면 그 흉년에서 2년만 돼도요, 먹을 게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고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닥쳐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 뭐 온라인 예배를 돌릴지도 모르게 되고,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일에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세를 들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분이라 그러면 당장에 세 낼 돈이 없으면 수입으로 세도 못 낸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게 한 달이면 괜찮은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연초에 시작해서 잠깐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연말이 됐는데도 이 많이 줄이고 있어요. 문제는 내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요새 많이 있다 그래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동선이 다 파악되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울산제일교 성도님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선이 딱 파악된 데 보니까 바람 피다가 걸리는 일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바람 폈는데 몰랐는데 동선이 파악 딱 돼가지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가정 파탄이 일어난대요. 또 문제는 그전에는 서로 밖에 나가서 있다 보니 괜찮은데 이제는 집안에서만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쳐다보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이혼하고 파탄 나는 가족이 또 이렇게 많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여 우리에게 힘을 들고 하고 어려움이 있게 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이 잘 풀리면 신이 내게 복 주는가 보다. 일이 안 풀리면 신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신을 화나게 해서 이런가? 그래서 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물 드리는 가운데 최고의 제물이라 생각하여서 결국은 사람까지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물, 제사들을 지내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였기에 고난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과정 가운데요,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질 때에도 용서하는 것 해야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일이 잘 되어질 때 평안할 때 사랑하는 것 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 옛말에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여유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삶에 여유가 있으면 용서도 좀 쉬운 것 같고 웬만하면 눈 감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딱 닥치게 되면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좀 15절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쭉 같이 읽을 때인데, 읽으실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세상 사람 같은 미워해서 원수 같겠다는 그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서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리.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사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팔았던 형들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요셉을 팔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우리가 종으로 팔은 저 요셉이 이곳에 주인이 되어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들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쭉 설명하고 이야기하니까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마음이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그래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애굽으로 팔아버린 건 이거 잘한 일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같은 입장이면 형들 앞에 큰 소리 치겠죠. 니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당장에 그들의 목을 매달진 않아도 고생을 자글자글하게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있는 고생 없는 고생 시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해줘도 큰 소리 치면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할 확률이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누가 나를 팔아먹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요, 나를 팔지 않아도 그냥 내 이름을 조금만 욕되게 하고 내 뒤에서 내 말을 좀 나쁘게 한 사람만 만나도요 속이 뒤집히죠.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팔리자마자 총리에서 등극한 게 아니에요. 종살이 11년, 옥살이 2년에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까지 상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종은요 인권이 없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활을 11년을 한 거예요. 물론 요셉이 처음에는 그런 대우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열심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거기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처음부터 요셉 너는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인생했겠어요? 아니지요. 정말 죽을 고생하고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요셉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용서 잘 됐습니까?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용서 잘 되던가요? 이렇게 팔아먹은 정도의 철천불구 대천지 원수, 이 정도는, 이 정도 사람 없죠, 우리 주변에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층간소음에서 위치가 좀 시끄럽게 한다고 쫓아가가지고 시끄럽게 하다가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일이에요. 주차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게 이게 요새 현실이에요. 누가 뭐 얘기하면 나 무시했다고 그로 인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 문제 생겨.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손해본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13년이나 죽을 고생에 밀어넣었던 형들을 용서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했어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 됩니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요 13년 동안 일을 갑니다. 일을. 그리고 13년이나 총 되신다면요 내가 언제 기회가 되기만 하면은 갚으리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 정도 되면 형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형제가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데 무슨 그게 형제입니까? 형제 없어요, 이제는. 팔아먹는 고사하고 뭐 서로 부모의 유산 가지고 상속받느라고, 아니면 돈 주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아니면 서로 관계 조금 나빠져 가지고 형제지간에도 요새 원수처럼 지내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원수를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하는가? 어떻게 용서하고 있어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냥 인간 대 인간도 내가 넓은 마음 가지고 용서한다, 안 되는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이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종으로 살며 옥살이한 것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불뚝불뚝 올라오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넓은 마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제는 더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형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총리 대신에 대해서 많은 걸 가졌으니까 옛날에 고생한 거 이상으로 지금 내가 많은 것을 누리니까 내가 용서해.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5절 말씀 우리가 5절, 6절, 7절, 8절 이게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입에 붙여야 됩니다. 우리말로 5절,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 일개 성도님들이 이 요셉의 관점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그의 눈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꿔 얘기하면 그가 옥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변치 않았던 거예요. 그 동일한 입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남편이 나를 믿고 있나 그거 배반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죄를 하리요. 여러분, 종으로 있을 때에도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가운데도요, 그 고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거 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눈을 가진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만나니까 원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무슨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전 우리 울산제 일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전 우리 울산지 일교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보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가? 50장에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이 요셉의 마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형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요셉한테 직접 하지. 뭐 야곱의 형들에게 왜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위에 있는 아들한테. 하려면 요셉한테 하죠.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나 자기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 이제 딱 원수 갚음 당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들 수준에 생각하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면은요, 누가 변하는가? 먼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요셉이 변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인간적으로 그전에는 뭐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에서 원수 갚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셉도 알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 잘 되라고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죽는지 안 죽는지, 꿈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걱정하지 마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신들을 내가 다 돌볼 것이라고. 이 원수 사랑이죠. 십자가 복음의 은혜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를 갚을 마음이든지 무던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람이요 꼭 상대방이 내게 해를 끼쳐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상대방이 내게 해를 끼쳐서 미워하는 경우 있지만요, 괜히 보고만 있어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어떤 마음이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가 펴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 미움이요, 첫 번째 누구를 죽이는가?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미워하면서 행복하신 적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서는요, 절대 사람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왜 불행한가? 죄인의 특징인 용서와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특징에 따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우리가 잘 행복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워하면 원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고 원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미워하는 마음을 곱씹으면 점점 더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시컷 미워하니까 이제는 안 밉더라.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미워해보니까 이제는 안 미워지다. 이러던가요? 사람은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미움이 자꾸 더 커져요.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요, 다 미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며느리 뒤꿈치를 보고 아이고 달걀처럼 생겼다고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뒤꿈치가 달걀처럼 생겼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뒤꿈치 달걀처럼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뒤꿈치도 달걀처럼 생겼는데 며느리가 미우니까 뒤꿈치 달걀처럼 생겼다고 욕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미워하면 다 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부족해도 용납이 되고요 감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미워하는 건 하지 말라. 왜?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 안으며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요셉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 안아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대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대신하여서 복수하고 미워하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고 감싸 안으며 주의 뜻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의 요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내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내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그도 우리가 사랑하기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면 깜짝 놀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종국에는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11주 예물과 삶과 손을 담은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 보는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